자, 오늘은 예수님의 16번째 비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의인으로 규정하고 세리와 창녀들은 멸망받을 죄인들로 취급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통념을 뒤집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좀 다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헬라어에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스고 다른 하나는 히에론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럴 때 사용한 말이 나오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사용된 말은 히에론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나오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히에론은 성전의 외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물만이 아니라 구내 그리고 성전의 부속 건물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상의 차이를 우리가 전혀 못 느끼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안쪽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례로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도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모두를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제일 바깥 뜰인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바깥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이방인들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사실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인 동물을 팔고 사는 이 매매 행위와 환전은 불가피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사에 사용하고 또 성전세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동물을 직접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 형성된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늘어나고 거기에 이득을 챙기려는 나쁜 심보가 더해지면서 이방인의 뜰까지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의 소망 589쪽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마치 큰 가축 시장과 같았다.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동전의 짤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상인들의 언쟁 소리와 뒤섞였으며 그 가운데는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음성도 들렸다. 성전의 성직자들 자신이 스스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였다. 그들은 완전히 물질적인 탐욕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없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의 신성성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소음과 소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지내온 것이 한참 되었기 때문에 마치 당연한 일처럼 인식되어서 아무도 시비 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일어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이 젊은 청년 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그 현장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모조리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돈 상자가 뒤집히고 비둘기가 푸두둑 날아가고 소, 양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수라장이 됐겠지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뭘로 만들고 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당시 성직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득을 더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신 것이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등을 치고 거룩한 성전을 부당하게 돈 버는 장터로 뒤바꾸는 강도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큰 일을 치른 후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위신이 깎였죠. 체면이 깎였어요. 그렇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반격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께 반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중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마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25절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 지도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예수의 말을 너희들이 왜 안 듣느냐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제일 편한 말로 모른다 라고 대답했어요. 모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어떤 내용의 비유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중에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아들은 즉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절합니다. 싫습니다. NO!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그러자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둘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둘째 아들이 옳다고 대답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저는 여러분 중에서 영어 성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한글 성경 중에서 새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 또 공동번역 성경, 또 쉬운 성경, 또 한글 흠정역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 혼란을 느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들에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뒤바뀌어 있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 성경과 달리 맏아들이 아버지 요구에 NO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예스 했다가 일하지 않고 놀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성경 사본을 번역한 것인가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의 경우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 혹은 표준 세번역 성경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성경 NIV 많이 쓰잖아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거 많이 쓰거든요. 신국제역 이런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과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경 필사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사본을 번역한 것이든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본래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예스했느냐, 둘째 아들이 예스했느냐,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면 어때요? 문제는 그가 누구든 어떻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뀌든 어떻게 됐든 어떻게 대답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훈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런데 아쉬운 건요, 이 비유 내용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은 없었어요. 예스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 노하고 나중에 간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에요. 둘 다 잘못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에 태도의 잘못이 있었어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아들에게서 좋은 점만 뽑아서 예스하고 곧바로 간 제3의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그런 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예스하고 어떻게 해요? 가는 것입니다. 예스하고 가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와 있지 않은 아들,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31절, 32절에서 아버지의 요구에 처음에는 NO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이 둘째 아들을 세리들과 창녀들에 적용하셨어요. 반대로 자신들만 의롭다고 여기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여전히 믿지 않고 끝내 뉘우치지도 않은 첫째 아들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본문에서 발견한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말과 행실이 어떻게 되도록 노력하자? 네, 같아지도록 노력하자. 다시 한번 크게요. 말과 행동이 같아지도록 노력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길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비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말은 잘해. 그런데 그 말과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이 일치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과 행실이 같아지도록 노력하자. 만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규정한 그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상식과 도를 넘는 갑질을 일삼아 했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이래요. 여러분, 교인들은 말은 잘하죠? 그죠? 말은 참 잘해요. 나눔과 섬김, 낮아짐과 겸손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언행 불일치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믿을 수 없어 교회 안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물교훈 272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물교훈 272쪽에 사람의 진실성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행실에 있다. 그에 상응하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한 말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의 그 앞뒤가 다른 삶을 거침없이 지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말과 행실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말은 행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행하라. 좋은 말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무슨 교리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교훈을 얻기 위해서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한 평신도가 천국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문 앞에는 한 천사가 농명책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 평신도에게 이름을 물어보기에 이 평신도가 이름을 댔더니 다행히도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이 천사가 천국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가 너무나 기뻐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오나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 뒤를 돌아보고 구경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른 한 사람이 도착했는데 그는 장로였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천사는 이번에 일어나서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나라고 보니까 이번에는 한 노인이 오는데 그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달려나가서 그 노인을 부축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평신도는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자신이 왔을 때는 앉아서 맞이했는데 장로가 왔을 때는 일어서서 맞이하더니 한 늙은 목사가 오니까 달려가서 맞이한 겁니다. 이야, 땅에서도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속상했는데 어디까지 와서? 천국까지 와서 차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다가가서 따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 같은 평신도는 천국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번이 세 번째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중에는 이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달려나가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목사가 천국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설교단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생활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말은 많이 하는데 좋은 말이죠, 다. 그런데 삶이 다른 거예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도 비등비등해요. 그만큼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도록 힘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평신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를 천국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에게 천국문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연구하시면서 부디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같아지도록 힘써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더 늦기 전에 뭐 하라?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마태복음 21장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 아세요? 이 비유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하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미 밑바닥에 자기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안 가겠다고 버텼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뒤늦게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사실을 뉘우치고는 포돈으로 달려갑니다. 탕자도 뒤늦게 뉘우쳤지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회개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는 것.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도 내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기뻐하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여러분, 반항하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이제 찾아온다고 그렇게 쉽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들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래, 잘했다. 잘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묻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었다고 하는 과거를 여러분이 왜 생각하셔요? 왜 내가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는 과거를 무엇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왔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세요. 여기 31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중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다 이거야.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에 떨어졌겠죠. 무너졌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와, 바로 그들보다 자기들이 더 못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뉘우쳤다는 말입니다. 뉘우쳤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공적 봉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설교입니다.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뉘우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 하지 않았다?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고집스럽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 망하는 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안 그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그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세요. 이 비유는요, 더 늦기 전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인생 밑바닥을 친 형편없는 존재들,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멸망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에게 더 집중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들 편을 들고 계시는지 그 깊은 뜻을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고집스럽게 세상을 향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